시편 107편 1절로부터 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개의 감사, 진정한 감사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이 시편 107편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대 이스라엘 예배 때 낭송하던 송영구입니다. 사회자가 이 송영구를 낭독할 때 여호와께 감사하라를 읽으면은 회중은 왜냐하면 이하를 읽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자, 거기 기록되어 있나요? 자, 여호와께 감사하라. 자, 다시 한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렇게 예배 때마다 계속해서 말씀을 이렇게 사회자와 또 성도들 회중 간에 서로 화답하면서 말씀을 봉독했다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은요, 감사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요. 감사하는데 왜냐하면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는데 왜냐하면 참으로 영원히 인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감사가 아닌 진정한 감사, 참 감사는 이렇게 그 이유를 분명히 하는 감사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감사의 고백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할 분명한 이유 하나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착하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이 선의 개념은 오직 하나님께만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하나님만 선하시지 사람은 선하지 않다라는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선은 인간의 힘의 통제권 밖에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은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말할 때 그 선 자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선하신 성품을 가지고 계시고요. 성품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그것을 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좋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좋은 대로 삶 가운데 행하신다라는 말이에요. 구약 성경은요, 이런 사상이 모든 사건에 전제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은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이러한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 역사적인 사실들을 통해서 직접 드러내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이고, 율법을 주신 것이고, 또 가나안 정복과 바벨론 포로에서의 해방 같은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한 분이심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활동에서건 그의 말씀에서건 심지어 하나님을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기 위해서 나타나셨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유래되는 모든 것들은 선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찬양했습니다. 그렇다면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사역에서 선을 행하시는 그 모든 것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선을 행하시느냐라는 거지요. 그것은 오직 하나, 구원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인 랍비들은 하나님의 선함이 구원을 가져다 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근거로 그들은 율법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인 이 율법을 실행할 때 비로소 인간은 선을 행할 수 있고 또 선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죄악된 인간의 능력으로는 어떤 작은 선조차도 결코 행할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들은 선을 행할 수가 없다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선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이고 오늘 이렇게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인자하심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헤세드입니다. 이것은 은혜, 긍휼, 또 자비, 인자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은혜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우리가 이 헤세드인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은혜, 이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인자하심과 은혜가 아니고서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사함, 구원 이런 것은 꿈도 꾸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 날들을 살아왔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내일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은혜를 믿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감사 중에 감사의 이유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7편은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지은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포로 귀환의 벅찬 감격을 표현한 것이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문구가 등장합니다.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원하사. 물론 여기서 대적은 누굽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것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바벨론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감사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 이 대적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또 다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추상적인 영향력인 근성 따위도 우리들의 대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근성이 참 뭐하다라는 말 하죠, 우리가. 그죠? 저 사람 근성이 참 뭐 더럽다, 뭐 근성이 좋다. 근데 이 근성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때 쓰는 건 아니지요. 그러면 이 근성이 왜 우리의 대적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 근성이 우리의 본성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들의 이 근성이 우리들을 종으로 삼고 놓아주질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인 차르, 그러니까 이 근성에 해당하는 이 차르, 대적에 해당하는 이 차르는요, 대적이라는 뜻 외에 슬픔, 뭐 곤경, 근심, 환난 이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이라는 말은 우리 인생의 대적이 되고 우리를 종삼고 있는 모든 근심, 걱정, 나쁜 죄의 본성까지 그 모든 것에서 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구속의 의미가 신약 성경에서는 한 단계 더 넓어집니다. 이 구속은 악한 사탄 마귀의 모든 계략으로부터의 구원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구속이라고 하는 이 말, 갈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구속자로서 구속하시는 행위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은요, 시편 78편 35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저희의 반석이시요 지존하신 하나님이 저희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런데 이런 구속자는요, 그냥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속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돈에 빚진 자는 돈을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에 빚진 자는요, 그 돈을 4배나 갚아야 되는 거예요. 구속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의 빚을 다 갚아준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짐승을 우리가 죽였다. 그럼 짐승에는 짐승이에요. 집에서 기르는 가축에 손을 끼쳤으면 그에 상응하는 가축으로 갚아야 한다는 거예요. 소를 잘못 죽였다. 그러면 소를 한 마리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죽은 자를 대신해서는 그 생명을 바쳐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죽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율법은 반드시 당사자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사자가 죽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친족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자의 의무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친족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구속자 되시는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놓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구속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구속의 은혜는 과거의 은혜가 결코 아닙니다. 분명 우리들이 구속받은 것은, 구원받은 것은 과거의 일입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이 구속의 은혜는 지금 우리가 간절히 필요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는 계속해서 구속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단 한순간도 평안함이 없이 근심과 걱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나쁜 그 죄악의 근성이 우리들을 지배하고 있어서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근성의, 나쁜 근성의, 죄악의 근성의 종노릇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 죄악의 근성이 우리들을 발동해서 우리들을 붙잡는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런 구속의 은혜가 없다면 단 한순간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거의 은혜가 지금의 은혜이고 또 미래의 은혜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구속의 은혜를 필요로 한다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런 구속의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부터 감사를 멈추면 안 됩니다. 오직 감사만이 이 구속의 은혜가 계속해서 나에게 역사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매주 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이런 구속의 은혜가 나의 삶 속에서 계속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가지 감사 중 첫째는 과거의 구속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자만이 지금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구원받은
그 십자가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은 이미 과거에 구원함을 받았잖아요. 그 구속의 은혜를 잊지 않은 자가 지금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가지 감사 중 둘째는요, 지금의 은혜입니다. 분명히 지금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만이 미래의 은혜를 감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만이 내일의 승리가 있고 내일의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의 승리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구속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날마다 순간마다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순간순간 반드시 이 구속의 은혜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감사, 참 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사람께 모든 성도가 이런 진정한 감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